연말이 되면 많은 시상식들이 열리게 됩니다. 각 분야별로 1년 동안 가장 인기가 있었고 또 주목받았던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또 축하를 하는 시간이 바로 시상식입니다. 저는 연말이 되면 이 시상식을 아주 재미있게 보는데요. 제가 가장 주목하여 보는 것은 이 상을 받은 사람들의 수상 소감입니다. 왜냐하면 짧은 그 말 가운데 그 사람이 걸어온 인생과 역사를 조금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배우는 수상소감에서 이렇게 밝히곤 했습니다. 나는 배우가 되기 전부터 무엇을 연습해왔다. 바로 이 순간의 수상소감을 연습해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 자리에 올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눈물만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명의 감사한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다가 다 채우지 못해서 방송국에 요청을 합니다. 자막으로 좀 띄워달라고. 나에게 감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그 수십 명의 자막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 눈물과 감사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있기까지 저 사람이 걸어온 인생 어떤 길이었나. 또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있게 한 그 힘의 원동력, 그 꿈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치 이 시상식과 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승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이제 축하를 받는 자리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서 보고 싶은 그 자리에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멘.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한 4개 국가의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들이요 그냥 왕들이 아닙니다. 조금 앞쪽으로 가셔서 14장 4절을 보시면 이 왕들은 가나안 족속의 5국가들이 무려 12년 동안 섬길 수밖에 없었던 강력한 군사 국가였습니다. 그 시대 최고의 군대였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이 이 군대와 맞닥뜨린 이 시기는 이 군대가 약화된 시기도 아니고 그들에 반하여 일어난 반란군을 진압하고 연전연승을 거듭하여 승리의 자리로 다시 그들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를 아브라함과 그의 가신들, 그의 연합군이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의 승리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4장은 인류 역사의 첫 대규모 전쟁을 묘사합니다. 근데 이 첫 전쟁에서 영웅이 된 것이 그 누구도 아닙니다. 그 전쟁 영웅, 장군, 왕들도 아니고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작은 족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런 의문을 던집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싸움을 잘했나? 여러분, 잘했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조금 유유부단하고 우유부단하고 그 유목민,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그 왕 앞에 엎드려서 자기 아내까지 빼앗겼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곳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장군다운 모습으로 그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군사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과연 어떻게 승리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흥미롭게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전쟁에 승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승리한 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주목합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화려한 시상식입니다. 상상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가나안에 빼앗겼던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아브라함의 뒤를 따르고 롯을 비롯한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마 아브라함을 칭송하고 감사하다 그러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왕들의 그 전쟁터에서 내려와서 찾아온 그 왕의 골짜기, 그 기쁨의 영광의 자리, 원하고 목표한 것을 이루고 승리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우리에게 무언가가 찾아옵니다. 기적적인 은혜의 순간,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 드디어 도착한 순간, 대학에 합격하고 원하던 기도가 이루어지고 내가 그동안 바라보던 것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그 자리에 선 그 순간 어떤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진급을 하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당신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개그맨이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우울증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누구보다 웃음이 많을 것 같고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 그들인데, 인기를 얻고 꿈을 이룬 그들인데 그의 마음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공허와 우울과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부럽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의 급작스러운 몰락이나 불행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이들은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이고 박수를 받는 사람들이고 인기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그 마음의 공허함과 우울과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베스트셀러 중에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참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이 저자는 소위 대중들의 인기를 얻은 스타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공황장애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좌절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꿈을 못 이룬 사람들의 좌절이 아니라 꿈을 이룬 사람들의 좌절이 있다는 거예요. 스타가 됐습니다.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나답게 좀 자연스럽게 살고 싶은데 내가 나답게 자연스럽게 살수록 나의 인기는 떨어지는 것이죠. 점점 나의 삶에서 나 자신이 지워지는 듯한,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알 수 없는 공허감이 밀려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것이 심리학적인 문제인 동시에 영적인 깊은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누가 찾아옵니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누구입니까?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 여러분, 소돔, 이 단어 자체가 무언가 불길합니다. 소돔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조금 앞쪽으로 가셔서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정착한 곳이 소돔입니다. 악한 사람들, 죄인인 사람들, 그 도시의 왕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한번 유추해 보면 14장 10절에 보시면 이 소돔 왕이 전쟁을 막 하다가 어디에 빠집니다. 어디에 빠집니까? 시딤 골짜기에 무슨 구덩이? 역청 구덩이에 빠집니다. 아마 말끔한 모습이 아니라요, 역청, 무엇입니까? 그 이제 중동 지방에 석유가 많은 곳에 가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석유의 부산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부터 횃불의 그 기름, 찐덕찐덕한, 쉽게 생각하면 아스팔트 같은 것이죠. 그런 구덩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빠졌던 것 같아요. 거기에 빠졌던 사람들이 이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유추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사람들은 소돔 사람들이었습니다. 악의 화신들이었고 그들의 몸에서는 역청, 그 찐덕찐덕한 그 악취와 냄새와 어둠이 함께 왔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역청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바벨탑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벽돌과 역청입니다. 진흙 대신 역청으로 대신하자.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한 그 사람들이 그의 삶에 가장 많이 사용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역청이라는 재료였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묘사 자체가
여러분, 어떤 불길한 징조를, 긴장감을 유발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 소돔 왕이 나타난 장소가 어디라고 합니까? 사회 골짜기입니다. 사회는 평지를 의미합니다. 아마도 전쟁을 마치고 조금 쉴만한 곳, 골짜기였지만 그곳은 넓고 조금 평지였고 물이 있고 쉴만한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사회 골짜기를 그냥 사회 골짜기로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애칭을, 그 별명을 설명합니다. 그 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왕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골짜기라는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구약을 잘 유심히 읽는다면 이 단어를 보면 누군가가 떠올라야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러분, 내용은 이렇습니다. 압살롬이 드디어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 압살롬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바위로 무덤을 쌓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압살롬의 인생을 요약하듯 나레이션처럼 18절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의 왕됨의 이유, 그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그 자신의 이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아들이 없으니, 내 이름을 전할 사람이 없으니 내 이름 석자를 새긴 이 비석을 왕의 골짜기에 세워라. 그 압살롬의 기념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왕의 골짜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골짜기는 이런 곳입니다. 승리가 있지만 동시에 유혹이 있는 곳입니다. 그 승리와 성취 위에 자신의 이름 석자를 새겨놓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왕이 된 자가 무언가를 남기고 전하고 싶어하는 유혹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뤄낸 성취만큼 자기 자신이 점점 커지는 자리입니다. 책을 읽다가 한 작가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칭찬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칭찬을 듣는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런 겁니다.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를 예쁘게 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칭찬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그냥 머리가 길렀으니까 자르는 것입니다. 그래, 누군가가 교회에 왔는데 이렇게 칭찬합니다. 아, 머리 너무 멋있어. 10년이나 젊어진 것 같아.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 이것이 내가 그렇도록 듣고 싶었던 것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깊은 곳에는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을 갈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것을 계속 듣다 보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따라가고 쫓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왕의 골짜기에 나타난 소돔 왕이 그렇다면 이렇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을 건넬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저는 21절을 읽으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이 소돔 왕의 실체, 왕의 골짜기의 유혹이 이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라. 이 전쟁의 영광 내가 가져라. 이 전리품의 분배는 승리자인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니까 내 앞에 놓여진 이 모든 것들 내가 가져라. 나와 이 영광을 분배하자, 영광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눈앞에서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유혹의 원형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선악과가 어디 있습니까? 눈앞에 있죠.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져라. 광야를 거쳐서 배고픔에 굶주린 예수님 앞에 사단이 나타납니다. 눈앞에 돌이 있습니다.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그 돌을 떡으로 취하라, 가지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유혹과 넘어짐의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조금, 다 가지지 말고 조금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내 손에 그것이 들려 있는 것입니다. 왕의 골짜기에서 찾아오는 첫 번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라라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왕의 골짜기에서 찾아오는 두 번째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소돔 왕이 그렇게 왕의 골짜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에 동시에 전혀 그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한 다른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누구입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 그 등장부터가 뭔가 다릅니다. 살렘, 여러분 무슨 뜻이죠? 샬롬? 평화입니다. 평화. 살렘 왕, 평화의 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 무슨 뜻일까요? 멜렉,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렉. 성경에 아비멜렉 이런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무슨 뜻일까요? 아비가 멜렉이다. 나의 아버지가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무엇이냐? 세덱이 이제 의라는 뜻입니다. 제데크에서 의라는 뜻입니다. 의의 왕, 그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소돔 왕의 등장과 너무나 대조적이죠. 평화의 왕, 의의 왕이 그의 앞에 왕의 골짜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장부터가 다릅니다. 소돔 왕은 두 손에 무엇을 들고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왔죠. 오히려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멜기세덱은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들 먹이고 입히는데 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 가지의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찾아와 끊임없이 요구하고 채우라고 말하는 그런 소돔 왕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 의의 왕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떡과 포도주로 채워주시는 충만함의 목소리입니다. 그 멜기세덱,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처음으로 하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요구가 아닙니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지점에서 그런 의문이 드셔야 합니다. 보통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하면 축복을 언제 받을까요? 전쟁을 하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상식적으로 언제 받으실 것 같습니까? 전쟁 전에 받습니다. 신의 신탁을 받고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승리할까요 말까요? 신에게 묻고 신의 축복을 받는 것은 전쟁 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멜기세덱은 조금 이상하죠.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이제 승리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왜 뒤늦게 나타나서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본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다가 어떤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대입 시험을 앞두고 많은 기도의 부탁을 받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인가? 합격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입시를 다 마치고 그때가 되면 기도의 제목들이 다 사라집니다. 기도의 요청들이 확 줄어드는 것이죠. 사람들이 점점 잊혀지고 학생들이 연락이 점점 안 됩니다. 3월 정도가 되면, 입학할 때가 되면 그들이 언제 울부짖냐는 듯이 그들의 기도와 그것이 많이 끊기는 걸 봅니다. 그런데 하루는 3월 정도 되었을 때 한 남학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사님 잠깐 뵙자는 것이죠. 나갔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잘 했고 참 감사하고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려는 순간에 그 학생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다음 주면 대학생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가서 복음의 씨앗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다는 서원을 했는데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했지만 그런 기도의 부탁을 부끄럽지만 처음 받아본 것입니다. 승리의 자리, 마침내 가고 싶은 그 자리에 서서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왕의 골짜기에 필요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기도와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그와 함께 기도했던 친구들은 SNS를 보니까 이미 그들이 누리고 얻은 여유와 승리를 마음껏 만끽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의 다름을 여러분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뿐만 아니라 왕의 골짜기에 필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이는 하나님, 저의 능력도 아니고 저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대적에 내 손에 저 대적들을 붙이시고 승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부터 20절까지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19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20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멜기세덱이 등장한 이후 계속 이 단어가 메아리칩니다. 여러분, 왕의 골짜기에 진정 어울리는 것은 내 이름이 새겨진 비석도 아니고 전리품을 나누자는 누림도 축제도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서 울려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찬송하라고 멜기세덱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이루고 성취하고 안정되고 살만한 그곳에서 두 가지의 목소리가 우리의 삶에 들려올 것입니다. 소돔 왕의 목소리와 멜기세덱 왕의 목소리입니다. 소돔 왕은 끊임없이 채우라고,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렘한 멜기세덱은 무엇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 가장 멋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아브라함의 수상 소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을 앞에 두고 아브라함이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맹세하는 것이죠.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가 맹세한다. 소돔 왕 내게 속한 것은 내가 실 하나라도 갖지 않겠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밑줄 한번 쳐보십시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여러분, 이 이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나중에 만약 이것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돔 왕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전쟁으로 유명해진 아브라함 있잖아. 부자가 됐다는 소문 들리잖아. 그거 사실 내가 준 거야. 그거 내가 준 거야. 그거 유명해진 것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전쟁의 승리의 영광이 누가 됩니까? 소돔왕이 가져갑니다. 사람이 그 영광을 가져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내가 부하게 된 것,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누구 때문이냐? 전능하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전쟁은 당신들과 같이 전리품을 위한 것이 아니다. 롯,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이 전쟁으로 인하여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전쟁의 이유이다. 이 고백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창대하게 되었죠. 그 지역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누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감으로써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고 구원되고 복을 얻습니다. 전쟁에서 다 빼앗던 것을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가져갑니까? 아닙니다. 다시 다 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멋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오늘 본문 끝까지 멋있습니다. 마지막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가나안 민족의 구원과 회복에 그치지 않고 그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챙깁니다. 누굽니까?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의 몫을 남깁니다. 그와 함께한 318명의 젊은이들, 그들의 차비, 그들이 먹은 것은 제하라. 그리고 나의 동맹군들, 나의 동역자들의 몫은 다 제하고 가져가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런 시상식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수상소감을 누가 말합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 트로피를 들고 가고 두 손 가득히 안고 가는 것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몫을 가지고 풍성함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감사하며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저는 감사한 생각도 들었지만 개인적으로 또 억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 돌려보내고 다 주워버리고 빈손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군대 더 늘리고 그 사람들 가져가서 훈련시켜서 군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보복당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에 약간 이제 의심이 들었는데 제 마음에 다음 절을 읽어봐라,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1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후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나타나십니다. 그 빈손 위에 축복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상급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바로 나다.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큰 골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돌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골짜기는 왕의 골짜기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유혹의 자리,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 것으로 챙기지 않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왕의 골짜기를 넘어선 사람들에게 15장 1절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방패요 큰 상급이니라. 신약의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무엇을 가지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보호하시는 예수님. 왕의 골짜기에서 멜기세덱과 같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승리의 자리에서도 다 채워지지 않는 그곳에서 떡과 포도주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시상식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수많은 영광의 자리에서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려고 몸부림쳤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며 부끄러움에 몸부들 바를 몰라 하시던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소돔왕의 목소리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음성에 따라 믿음의 자리, 영광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